우리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혹 나의 모습을 보며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점도 바라보지만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모습은 대부분 실패 경험이나 또 아픈 과거, 또 믿음이 흔들렸던 시기들을 곱씹어 보며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들기보단 숙이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보다 더 깊은 자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이러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 자리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 역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과거를 아는 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부활을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긴 논증을 쓰게 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 논증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 이 그리스와 이 로마에 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 불멸은 받아들여도 몸의 부활은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었던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약간 플라톤의 철학의 사상이 깊게 묻어져 있었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의 몸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썩어 없어질 불완전한 존재이고 영혼은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 플라톤 철학의 사상이 많이 젖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고 부활은 오히려 쉽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의 사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학적 편견에 맞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적 논증을 펼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닌 실제 삶을 바꾼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변화된 산 증인된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지어낸 말이 아닌 분명한 사실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발명된 것이 아닌 전달된 것입니다. 앞에 보았던 전하다와 이 받다는 당시 유대 랍비 전통의 이 전승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전승을 이어가는 기술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된 전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고백문, 즉 초대교회가 품어온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너질 때 그 복음 위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 속에 그 안에 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무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단순한 믿음이나 영적 체험이 아닌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나열합니다.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봐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의 추상적인 글들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 역시 성경을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비밀스럽게 소수에게 전해지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개적이며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사건의 기록이 바로 성경 속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나열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가운데 가장 자격도 없고 또 가장 때를 놓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나타내셨고 보이셨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앞서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전하였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등 떠밀려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음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말씀들이 대부분인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겸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게으르지 않음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알면 알수록 힘을 다해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끝에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찾아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용서나 호의를 넘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임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자신이 덮는 과거의 은혜라는 이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도 그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어진 것, 내가 이루어낸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진리이며 은혜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와 같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더 애를 쓸 것입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이 동생 교회를 가셨다고 연락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동생을 그렇게 칭찬한다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되게 간질간질하다는 표현을 썼었거든. 처음 이제 은혜 받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려고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저도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굳이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로 말하지 않아도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타나기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시 믿음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